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는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의 올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7족을 쫓아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과 인생들의 역사와 민족과 개인의 운명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한 나라나 지역의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과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전쟁에 패했던 이 아람 족속이 있었어요. 아람 족속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 패하자 이 아람 족속의 신하들이 그들의 왕인 이 아람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저희의 신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산의 신입니까? 땅의 들판의 신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요 땅의 신이요 바다의 신이요 만물의 신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산에만 역사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그들이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평지에서 전쟁하자.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산에서만 역사하는 신이니 땅에서는 역사 못할 것이다. 참 우스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보다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은 반드시 저희보다 우리가 강하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군대와 장수들을 이끌어서 평지에서 싸우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패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떠셨겠습니까? 웃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평지에서는 신이 아니더냐? 내가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하늘과 땅을 창조한 자가 난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이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다구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붙여줄 거니 그럼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을 하는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는데 이번엔 평지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7일 동안 전쟁이 붙었어요.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이 아람 나라의 이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평지에서. 산에서 안 싸웠어요. 평지에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지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람 나라의 사람을 전쟁에서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이라는 곳으로 막 도망을 해서 막 성읍으로 들어갈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성에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버리면요 도망가지도 못해. 또 도망가다 다 죽어. 네. 그래서 이 베나다스라는 그 왕이, 이 아람의 왕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 줄 알고 산에서만 싸움을 잘하는 신인 줄 알고 평지에서 싸우려고 했더니 평지에서도 내가 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 환경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에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저 중동 땅 팔레스틴의 한 종족의 신일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지 뭐 세계 나라 여러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먼지마도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욥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요 우주 공간에 달아놓았다고 했어요. 지금 우주가,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주에 떠 있잖아요. 광활한 우주, 어마어마한 끝도 안 보이는 그 우주 가운데 여러 별들 가운데 하나로서, 행성들 가운데 하나로서 태양을 중심으로서 돌고 있지만은 이 우주에 떠 있단 말입니다. 달아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욥이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는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공간에 이 땅을 달아놓으셨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의아해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랑 없이, 그리고 의롭게 행하지 않은 듯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오해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를 믿는 이들조차도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심지어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 자녀를 주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를 너희 또 사위나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때로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7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대단히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살고 죽는 거, 화와 재앙을 당하고 복을 받고 잘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내게 속해 있는지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중동 땅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 속해 있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시키고 계셔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까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미 미리 적어 놓으셨어.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 네. 심지어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자기의 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란가
어떻게 인생을 또 살아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자기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학이 되면 어린 자녀들이 막 생활계획표 짜는 것처럼 하루의 생활을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 착착 진행되도록. 할렐루야. 더군다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 향해서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 주셔서 자세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땅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가나안 7족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실 때에 먼저 그 땅에 살던 이방 가나안족들이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잡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니 하나님으로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나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전파가 됐어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또 보고 들은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먼저 전파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 맞은 거야.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었고 정말로 그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11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은 바로 정탐꾼들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 야훼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이 라합은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왜 녹냐? 그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홍해가 쫙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강한 왕들이었거든요. 시온이라는 왕이 있었고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셨어요. 그들을 또한 전멸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있다. 근데 들었으면서도 이 여리고 주민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인 이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 녹았다는 겁니다.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냐. 얼마나 정신이 막 나갈 정도로 무서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의 하나님, 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라합과 그 가정만 살아남아요.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또 우리는 의아심을 갖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 행하신 두려운 일을 소식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는 큰 축복을 받아요. 후에 라합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라합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라합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인 이 살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살몬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보아스라는 아이를 낳는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고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어요. 살몬이 바로 라합의 남편이에요. 후에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이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룻의 남편이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의 여리고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먼저 차지해서 살고 있던 그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으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온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런 일 했다면요, 불의한 일 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남이 살고 있는 땅을 왜 차지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죄 짓는 거죠. 그죠? 남이 그걸 도둑질하는 건데.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죄 중에 사는 인생들이 수고하여 모아놓은 거 하나님이요, 거두실 때가 있어요. 거둬요. 열심히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죄만 짓고 다른 신 섬기고 막 그러면서 살던 사람들 거 하나님 뺏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의한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불의가 아니에요. 왜? 온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하나님의 불의를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죄만 짓고 있는 인생들에게서 하나님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고 경외하는 자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한 일이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농장 몇 마지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과실도 심고 짐승도 키워요. 종들을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삼아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막 주인인 여러분의 말도 듣지도 않고 소출도 주지도 않고 막 자기 것냥 막 사용해버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연말에 막 사람을 보내서 그게 거두어들이는 그 곡식 가운데 얼마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땅 주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을 것이 있다. 근데 막 주지도 않고 막 이게 자기 땅이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부터 당신들은 해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 농장에 일하는 사람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 중에 생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이들에게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축출해내겠다는 겁니다.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내가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고 죄 중에 사는 인생들이 수고하여 모아놓은 것들 주님이 거두셔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5편 44절에도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 다른 민족들이 수고해 놓은 것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가나안족이 어떻을까요?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취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아시겠습니까? 또 여호수아서 24장 8절로 1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큰 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는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것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가는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수고해 놓은 거 다 자기 백성에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았을 뿐이지 그 땅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13절에도 하나님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는 뭘 말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해요. 이 지구의 땅덩어리는 다 내 것이다. 왜?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땅에 대한 소유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너희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는 자. 나그네가 뭐예요? 이 세상을 7, 80년, 8, 90년 살다가 너희들은 세상을 떠날 자들이다.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내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서 우구하면서 너희가 관리하고 살 뿐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낸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 세계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지구라는 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인생들이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에는 거주하던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헷 족속, 게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먼저 그 땅에 거하면서 그 땅 주인인 양 막 행세했어요.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며 죄인들로 살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으로서 그 온 땅의 주인으로서 그 기뻐하시는 자녀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라. 그들을 쫓아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던 것인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수고해 놓고 열심히 벌어놓은 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 돌려주게 만들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걸 억지로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막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버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을 넘게 고용을 시켜서 성을 쌓게 만들고 노예로 부렸어요.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집트에 내리시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로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못 나가게 막 노예로 삼고 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오게 안 하셨습니다. 애굽의 금은 보화 폐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그러면 뭐 바보가 되어져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무서워졌어. 그래가지고 장자를 치는 재앙을 겪으니까 이제는 뭐 소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신이 무섭다. 이제는 또 뭘 죽일지 모른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달라고 하니까 폐물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막. 금은보화 폐물을 다 내주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우리를 좀 떠나달라고. 무섭다고. 그랬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모 기도원의 원장님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그 문중산에 세워져 있어요. 문중산. 문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 그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 시제를 들고 막 그런 문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중산을 그 기도원이 딱 자리 잡았어요. 무덤들이 들어서야 되고 매장지가 될 그 땅에 기도원이 딱 들어서서 하나님 섬기는 현장에 되어 있어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요. 저도 그 기도원을 가봤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문중 대표 되시는 분 어른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문중을 치신다고 합니다. 치신다고 하는데 치신다는 게 뭡니까?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집안 자손들까지 다 죽게 한답니다. 그러니 이 문중산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이게 하십시오. 한마디 했답니다. 문중이 두려워 떨어버렸어요. 문중.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쓰라고. 집안 자손도 다 죽인다는데 할 말 없지. 무서워서 어떻게 해.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중 어른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늘의 하나님 섬기라고. 무섭다. 집안 자손들 다 죽인다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서 남겠냐. 네, 하나님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원이 크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무덤이 있는 그 문중산은 무덤이 있어야 되고 요 사이로만 납골당이 서 있어야 할 터인데 기도원이 서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처소로 서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 쉽게 보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애굽인들이 막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어. 큰아들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재앙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떠나는데 빈손으로 나가게 좀 마세요. 뭐 좀 주세요 했더니 이거 다 가져가라고. 금은보화 여기 있다고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제발 우리 좀 무섭게 좀 하지 말라고.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막 놀래버린 거예요. 네. 출애굽기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7족의 한 특징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가나안 7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숫자가 많았고 힘이 많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보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7족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한테 잡혀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했지만은 그리고 싸움을 걸었지만은 이스라엘을 감당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경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왔던 12명의 전탄급들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10명의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들어갔었는데 올라가서 봤는데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랬어요.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우리보다 키도 크고 몸도 더 거대했다. 키도 크고 몸도 더 컸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네피림의 우선 아낙자손 대장들도 보았는데 이들은요 체격이 굉장히 큰 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보다 더 큰 체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장대하다는 것은 여기서 장대하다는 것은요 옛날에요 여러분 지금도 발굴해 보면요 체격이 장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유골들이 나와요.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 머리가 이만해요. 이 강대승만해.
사람을. 실제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거 유골 발굴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장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뭐 농구 선수들 뭐 2m 막 한 30대면 막 어유 크다 이러는데 골리앗은 3m였어요. 거인이에요 거인. 예. 골리앗은 2m 80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골리앗도 그렇게 큰 체격은 아니었습니다. 네피림의 장대한 후손은요 머리가 이만해. 머리가 강력선이 이만하고 몸체가 이렇습니다. 이래요 몸이. 키는 여러분 3m 이상 돼요. 3m 이상. 그런 거대한 장대한 자들이 살았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그런 이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놀래 자빠진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봤자 우리 살아남기만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들이다. 메뚜기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러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장대한 자들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재밌는 일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이들보다 우리 믿는 이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보면 약해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구박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미련해 보여도 우리가 더 강해. 약해 보여도 우리가 더 강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 다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다 점령에 들어가요. 장대한 자들 다 쓰러뜨립니다.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의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전쟁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 땅이 노예였기 때문에 밤낮 일만 했던 사람들이야. 싸움을 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사이로 말하면 총검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들이 돈 돌리면요 이 돌이 막 그들이 정통으로 맞아. 그냥 몽둥이질하면은 급소만 때려. 별로 뭐 알지도 못하고 때리는데도 싸우는데도 때리면은 급소만 맞아. 쓰러지는 거예요. 폭폭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만 던져도 어문 데 던진 것 같은데도 그냥 돌멩이가 그냥 가나안인들 정통으로 맞아버리는 거야. 막. 그리고 살살 던진 것 같은데도 굉장히 빨리 날아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안 될 일이 막 돼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또 내년에 우리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 축구. 그죠? 축구에도 하나님이 우리 팀과 함께 하면요 아무리 강팀들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물론 우리가 실력도 제대로 갖춰야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몰라든지요 여러분 우리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래요. 상대팀이 막 하나님이 함께 안 해버림으로 인해서 막 아침부터 막 서슬을 하고 속이 안 좋아버리고 말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오고 말이야. 그래 버리면은 뭐 경기력이 안 되지. 근데 우리 팀에는 막 한 사람도 뭐 아픈 사람도 없고 컨디션도 막 최고조가 되고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막 먹는 것마다 소화도 잘 되고 말이야. 뛸 때마다 힘이 막 솟고. 할렐루야.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아침부터 막 선수들이 막 서슬을 해버려. 그럼 막 메가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뛰지도 못해 잘.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거지.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고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체격이 강하고 힘도 세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앞에 다 죽었어요. 못 감당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나라와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뭐 훈련이 된 민족도 아니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보세요. 우리 함께 5절까지만 읽었는데 6절 보세요.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만민족에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70억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의 땅 가운데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민들 가운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민들 가운데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요, 너희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너희는 숫자가 더 작다. 작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할 때 그랬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대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임했잖아요. 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 교회에 적용될 때는 너희 교회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숫자가 적다. 그리고 너희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다른 것보다 자랑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다.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너희는 소위 말해서 큰 교회들보다 너희는 작은 교회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송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오케이지 뭐.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들, 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방인들을 이 가나안 족속을 칠 때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만 좀 실패했어.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요 강한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왕들이 여호수아의 발 아래 그 목이 밟혔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너무 과격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 과격한 모습이 나오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한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여호수아서는 바로 가나안족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펴주세요. 10장 22절로 25절입니다. 10장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335면에 있죠. 여호수아서 10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왕들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다섯 나라가, 다섯 민족이. 그래서 다섯 왕들이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어요.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 다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에요.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군 지휘관들이죠, 장군들이죠,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 야훼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 강한 나라들의 왕들을 목을 밟아요. 올 여러분 2014년도뿐만 아니라 올해가 다가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다 그렇게 발로 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발로 밟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재앙으로 갖다 주려는 흑암의 세력을 발로 밟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산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장대한 자들을 보고 막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 필요가 없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떨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산들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여건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원수의 목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수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는 이 악한 영들을 밟고 나간다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자와 독사를 밟게 할 것이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 젊은 사자와 뱀은 바로 귀신들, 마귀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재앙과 화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의 인생을 막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려고 하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밟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밟으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휘관들을 불러들여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 것이다. 항상.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야, 최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2014년도뿐만 아니라 일생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일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밟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요 굉장한 과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어떨 때 화가 제일 많이 납니까? 자녀들 누가 건들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면 별로 화 안 나. 내가 맞을 때 했나 보다 했는데 무고하게 자녀들까지 건들면 화가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자녀들 건들지 마. 내 자녀들이 가는 길 건들지 마. 방해하지 마.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웃으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찡그리면서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 백배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오늘날 너를 죽이셔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땅의 들짐 중에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히 뛰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과 역전의 용사들, 장군들 다 두려워 떨었어요. 저 사람 앞에 나가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다윗은 뛰어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장수들, 왕 힘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맹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나연숙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씀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면은 큰 교회다가 하나님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학교는 숫자는 적고 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되어줘서 용맹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7족은요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이 아세라 목상은요 여성신이에요. 여성신. 바알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바알신은 남성신이야. 우상을 만들어도 남자 우상, 여자 우상 만들어서 섬겼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근데 여성신인데 이 여성신은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신이었어요. 이 신을 잘 섬기면은 부자를 만들어주고, 이 신을 섬기면은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섬겼던 신이 바로 이 아세라 목상이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이방 가나안 7족은요 진정한 다산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몰라. 그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고 섬겼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 우주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그 땅에만 하나님이지, 뭐 이 동양이 대한민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인도는 또 인도의 신이 있는 거고, 일본에 가면 일본의 신이 있는 거고, 미국에 가면 미국들이 또 그 인디안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저 남미에 가면 또 그들이 섬기는 또 마야 문명의 신이 있고, 다 그런 거야. 신은 여럿이야. 그 중에 그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으로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지에서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냈어. 또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삭여가지고 죽은 사람을 식욕화시켜서 막 요사이 막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워놓고 그 앞에서 고개를 막 90도 이렇게 꽂아나가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다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고 있어 지금. 신이 아닌데. 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마귀는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헛된 신을 우리가 만들어 섬기게 되면요, 우리의 집안과 자손을 마지막에는요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하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이 바로 하나같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하던 이때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를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81편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 원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말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나를 믿는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신 없어요.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다 헛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호세아서 1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해요. 왜 섬기기 시작하냐면 이방 민족들의 그런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깨우쳐 주려고 막 이방 민족에게 막 어려움을 당하기도 허락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푸거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니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해봐라. 그들이 너에게 뭘 해주나?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섬기지 않고 헛것만 자꾸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이방신에게 부르짖어봐라. 그가 응답해주는가? 재앙만 더 입에서 재앙만. 정식 바짝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방 7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경계하신 것은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혹하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방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들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원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에 물드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 자녀들한테 교훈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키우다 보면은 너 나쁜 행실을 가진 친구들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다. 그들하고는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너조차도 오염될까 무섭다. 부모로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실이 고약하고 못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그런 행하는 행실을 좋아하거나 따라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절 5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센 너보다 많은 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면 진노하셔요. 왜? 거짓 것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식과 같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우상 섬기는 풍습과 모양을 자기 백성들이 닮아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그렇게 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경계하신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이방 족속들과 섞여섰을 때에 이스라엘은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합 시대에는요, 아방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우리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알의 제사장 850대로 싸웠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셨어요? 불러서 응답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상의 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불은커녕 불빛도 없었어. 그러나 엘리야는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장작을 쌓아 올리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도랑을 파괴했어요. 그 주변 도랑을. 이게 학고랑처럼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딱 파괴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바켓이죠. 바켓에다 물을 받아오는데 새 바켓을 받아와라. 그리고 물로 부어라. 재물 위에다가 물 부어라. 또 부어라. 또 부어라. 3번을 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재물은 그냥 탈 수가 없는 거야. 물을 부어라. 무슨 재물도 축축하게 젖어 있지. 장작도 다 젖었지. 고랑이 막 물이 찼어요. 막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또 주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리셔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물도 다 태워버리고 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고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머뭇머뭇했거든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 아니야? 왜?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이 진짜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머뭇머뭇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큰 재앙을 또 겪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긴 하지만은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 가운데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들이었어. 하나님 불러내신 것을 벌써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또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온 이들은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이고 또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또 사랑받는 백성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족은 뭘 말하냐? 가나안의 7족의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해족속이라는 것은, 해족속은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자면 히타이트 민족이라는 게 나와요. 고대에 바로 이 히타이트 민족이 바로 이 해족속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요, 공포와 두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해족속처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이죠. 기르가스 족속은요, 그 의미가 진흙탕을 말해요. 진흙탕. 혼돈과 무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교만을 말해요. 교만. 여러분, 이 아모리라는 말은요, 이 자랑하다, 배를 불룩 내민다 이 말이요. 그리고 산에 오른다, 교만하게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욕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 11절로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교만에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해져서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족은 바로 저주를 말해요. 저주. 가나안은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이에요. 그 자손을 말하는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를 심어가지고 발효가 된 그 즙을 먹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을 때에 그 작은 아들인 이 함이 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에 노아가 이 함의 행실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흑인들 아닙니까? 흑인들이 노예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을요. 그것은 바로 이 함이, 이 가나안의 아비였던 이 함이 불경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면 저주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요, 미움으로, 그 의미가 시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경질, 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이 브리스 족속이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막 신경질이 나게 하고 막 미움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히위 족속은 바로 향락주의, 쾌락주의를 말해요. 오늘날 히위 족속처럼요, 마귀가 다가와요. 향락을 가지고 쾌락을 가져옵니다. 막 예술이나 뭐 음악이나 스포츠, 오락,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막 즐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해서 막 허비한 인생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히위 족속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위 족속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이